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전도여행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것저것을 이제 둘러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갔던 곳이 과거 폴포트 정권이 크메르지의 폴포트 정권, 공산 정권이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장소, 그리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품들을 모아놓은 역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킬링 필드로 알려져 있는 이 캄보디아의 이 장소에는 한 폴포트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군인과 경찰을 총동원해서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양민들을 잡아 무자비하게 살해했었죠. 의사나 간호사나 교사나 각종 전문직에 있거나 영어를 할 줄 알거나 혹은 심지어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혹은 손을 봤을 때 확인해보고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부르주아 인텔리다라고 생각해서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문이 자행되던 건물에 가보면 사람들을 처참하게 고문하던 잔인한 그런 도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정부 건물에는 그때 인근에서 수습했던 유골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건물을 나와서 다른 곳을 이렇게 걷다 보면 땅에 옷가지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총탄이 아깝다고 해서 총을 쓰지 않았어요. 죽창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비닐봉지 같은 걸로 사람을 뒤에다 손을 묶고 비닐봉지 같은 걸로 얼굴에 씌워서 숨 막혀서 죽게 하는 방식으로 20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잠실 주경기장 한 20군데 정도를 가득 채운 것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 밖에도 구소련에서 치아에 2천만 명, 중국의 모택동 치아에 6,50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동구와 공산정권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 70년 동안에 자그마치 지난 70년 동안에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산정권에 의해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독재자들의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권리가 제약됐기 때문이죠.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역사는 빨리 잊혀지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누군가 지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음 시대에 전달해주지 않으면, 전파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러한 과거를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법이, 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반드시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시키는 일들을 학대당하면서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해방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꼭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400년, 4세기, 400 몇십 년, 5세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겨우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치를 떨고 있어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걸 보니까 일본의 731 부대라고 특수 세균전 부대가 있었는데 마루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주에서 약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한국의 독립투사들과 중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그런 포로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뼈를 다 수습해서 뼈를 화학 성분을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비누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기록을 남겨놨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정신대 여성으로 끌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국민들은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됐고요.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교회들마다 그 문에 이 대못이 박히고 대문자 X자형으로 문이 닫히고 대못을 박혀서 예배가 금지되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닌 노예처럼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만 해도요, 조지아가 1960년대에만 해도요, 시골에는 여전히 노예 아닌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그 일대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60년대, 70년대에 자기는 정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깡통 하나 달고 다녔다 그래요. 물 떠먹을 때 쓸 수 있는 깡통 하나.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세간이 없었어요. 그것도 노예 소유주에게 옷을 그 가게 가서 뭔가를 사면 그게 다 빚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많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사는 물건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항상 노예들에게 너는 빚지고 있다. 너는 나한테 너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호롱불인 데서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갔던 노예가처럼 살아갔던 흑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지아와 다른 인근 지역에 남부 지역에 많은 흑인들이 그렇게 살았었다고 해요. 매를 맞으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200년 이상을 흑인들도 노예로 물건처럼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의 인생의 그 공고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은 철저히 경험하였던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을 때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같은 일이 있는 자들에게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이들의 과거에, 이들의 미래에, 또 자녀들의 미래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공부해야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역사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그들이 공부할 거고 왜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단 자신들만의 어떠한 민족 공동체에 국한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이지만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분으로 양자로 주님 앞에 입양된, 주님 안에 입양된 우리들은 동일한 언약 공동체로 그들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들이 심지어는 내침을 받을지언정 우리 믿는 자들은 같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영적인 저니를, 영적인 여정을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영적인 여정, spiritual journey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광야에서 참된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와 참된 믿음과 해방과 자유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신자들의 삶에도 그들의 광야 생활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억해도 그만, 기억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제가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So the Lord commanded us to observe all these statutes, to fear the Lord our God for our good always and for our survival. 우리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인데 이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서바이벌을 위해서 너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노예주가 되었던,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던 원수마귀와 사단이 우리의 삶에 저질렀던 그 많은 만행을 기억하지 않으면,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언젠가 우리는 또다시 그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의 삶에도 언젠가는 그렇게 비참한 노예의 형편으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가 겪은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의 동년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신앙 스토리이자 바로 우리의 신앙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모세가 강조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relationship,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A, B, C, D, E, F, G를 딱 선택을 해서 이대로만 꼭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동 주신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또 다른 우리의 예전에 악한 영이었던 노예 소유주같이 농장주같이 우리를 핍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한 번 발을 헐디딜 수도 있고 잠시 한눈 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스텝을 하나 모든 것들이 정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맞춰서 이 표대를 딱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중간에 조금 삐뚤빼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요즘과 같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이 시즌에, 인생의 이 시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바라볼 것은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요일을 정해서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같이 산책도 하시기로 약속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곳에 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산 같은 데 올라가셔서 그렇게 인적이 없는 곳에 이렇게 운동을 삼아서 같이 하시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못하다가 집안에 갇히게 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우리 가정예배도 쫓기지 않고 조금 더 넉넉하게 나누는 시간이 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좋은 역사, 안 좋았던 역사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만이 우리는 역사가 후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 노예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현대 이스라엘 군인들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신병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 같이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례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을 초토화시켰을 때 살아남았던 약 1000명 가까운, 900여 명, 1000명 가까운 군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 마사다라는 요새로 탈출하게 됩니다. 사해 근방에 있는 거의 한 400여 미터 이상 높이 되는 높다란 요새인데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것을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도 거의 2-3년 동안을 공성을 하면서 옆에 이 요새와 필적할 만한 높은 흙더미를 400m 가까이 쌓아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공성태를 던지고, 그리고 땅굴도 파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몇 년 동안 이 봉쇄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사람들을 이제 굶겨 죽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상대편이 조용해서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그 성벽을 넘어가고 보니까 969의 자살한 시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상 서로를 자신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제비를 뽑아서 남은 사람이 다른 병사들을 다 죽이고 갔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을 했다고 서로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식량 창고만, 다른 건물은 모두 다 불을 태우고 식량 창고만 불태우지 않고 남겨놓아서 자신들이 식량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인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아는 이곳의 고대 전쟁사를 이스라엘 국방군의 상징으로 보고 신병훈련을 항상 이 마사다에서 끝마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이곳까지 명예스러운 행진을 하면서 밤에 이곳에 올라가서는 다시는 마사다같이 함락되게 하지 말자, 다시는 마사다같이 함락되는 일이,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없게 하자라고 의의를 다지면서, 전의를 다지면서 이 신병훈련을 마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 패스다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광야의 여정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다음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동면배들과 동시대 사람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를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인터넷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들을 접하느라 시간을 쏟고 있을 이때에 정말 좋은 영상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가정 예배드리는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도 영성을 지키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동영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행사를 간증하면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항상 상기시켜주고 그 역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까지, 먼 곳까지 찾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지난한 광야의 시절이었고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알고 있다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들은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강조하며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믿음의 길, 하나님 신앙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노예로 살지 말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위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동년배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여정과 영적인 스토리를, 그 간증을 나누며 공유하며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잇는 자들, 이 민족에게 하나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도 지난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빼앗기며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같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북반부에서는, 하나님 북한에서는 그 자유를 빼앗긴 우리의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며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미국 땅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볼 때에는, 보일 때에는 보이는 자유는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물신주의에, 물질주의에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가운데, 개인주의 가운데 하나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 많은 이들과 동행하고 공동으로 하나님 대처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공동체임을, 영적인 공동체임을 깨닫고 잊지 않도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끝까지 머물며 주와 함께 이 광야의 여정 마무리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세에게 귀한 설교들은 이 세대들처럼, 광야의 다음 세대들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새롭게 각오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